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9절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경험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경험이라는 건 인생을 살 때에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탤런트 중에 김용건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하정우죠. 근데 그 하정우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옛날 때 국가대표 영화 스키 점프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우지는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인 김용건 씨가 어렸을 때 자기한테 정말 할 수 있는 한 모든 경험을 다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새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직업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안 움직여도 돼요. 허리가 아프고 손이 아프고 그래도 꼼짝 안 하고 이렇게 서서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고, 또 왜 감사하냐면 제가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 목사님 말 잘한다 그러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설교 시간에 누구만 얘기해요? 저만 얘기해요. 죽으나 사나 이 시간은 나만 얘기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만족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저희 처음 다녔던 대광교회는 성도님들이 진짜 별로 없으셨거든요. 목사님 출타하시면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 친한 동생인 양현배 목사, 그때 청년이었죠. 혼자 앉혀놓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막 그랬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빼놓고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오늘의 제가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병들기 전에 뭘 맞죠? 주사, 예방접종을 맞아요. 그걸 처음 어떻게 발명했냐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수두가 아니라 우두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던 그 병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하여간에 집에 가서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발명한 우두법이 발명돼서 그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죽었대요. 근데 신기하게 목장에서 소젖 짜는 여자애들은 그 병이 안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소가 걸린 우두종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걸리면 그게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병이 와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면 다음번에 다른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힘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에 당면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이 설교는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유명한 얘기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와서 두 진영이 산에다가 진을 치고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장군인 어떤 키 큰 장군이 나왔어요. 오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장군의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그죠? 거의 3미터. 6규빗하고 한 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이면 2m 70이에요. 거기다 한 뼘이니까 20cm를 더하면 2m 90짜리가 장군이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m 넘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본 적은 없는데 2m 넘는 최용만이 UFC를 K1을 한동안 제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키가 그만큼 무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골리앗이란 사람의 키는 몇이에요?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무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온갖 무기를 다 갖췄어요. 갑옷을 준비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0kg가 넘었답니다. 그때 당시엔 총이 없으니까 칼 갖고 싸워야 되는데 도무지 3m가 넘는 그 장수 골리앗과 싸울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 이스라엘아, 나와서 싸워라. 한 명 보내서 우리 대결해서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이기면 니네가 항복하고. 맞나요? 제가 제대로 얘기했나요? 하여간에 장군전을 펼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누구까지도 욕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의 형제가 총 몇 명이죠? 8명이죠. 8명. 그런데 위에 3 형들은 군대에 가고 나머지 5명은 집에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요즘도 군대를 몇 살쯤 갑니까? 20살쯤 가죠. 이스라엘의 군대 그 커트라인이 20살이에요. 그래서 군인을 셀 때 20세 이상으로 셉니다. 그러니까 3명은 20살이 넘었어요. 그럼 20살이 안 된 형제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다윗은 몇째입니까? 막내죠. 그러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윗은 몇 살입니까? 19, 18, 17, 16, 15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윗이 15이었어요. 아빠가 형들 어떻게 지내냐고 양식을 보내면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고 있나 보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저 계곡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욕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 자세히 들었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막 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골리앗만 죽이면, 저 장수만 죽이면 사울 왕이 많은 재물도 주고 자기의 딸도 부인으로 주고 그리고 그 집안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대.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저거 내려가면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내가 저 장군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누구에게까지 가요? 사울 왕한테까지 가요. 사울 왕이 불렀어요. 원래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그 하프를 치면서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면이죠. 야, 다윗아, 너 진짜 저기 있는 장수를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 한방입니다. 내가 저 악한 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얘기해요. 야,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쟤는 장군으로 태어났어. 너는 지금도 아직도 애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집에서 양을 기르는데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고 때로는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럼 내가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 골리앗을 없앨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험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제일 절체절명인 위기가 골리앗이에요. 이 예배 때는 핸드폰 벨 소리가 제일 큰 위기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저 벨소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믿음을 칭송해요.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골리앗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나의 삶의 아픔과 시험거리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보냈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확연히 누가 드러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드러나요. 골리앗이라는 커트라인에 넘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믿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기타 못 치는 사람들을 기타 가르치는 건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초등부 애들 막 앉혀놓고 기타 가르쳤던 경험들이 많아지니까 기타 못 치던 사람 잘 치게 만드는 거는 도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윤영철 집사님 친구 김재흥 청년도 수요일마다 기타 치는데 한 3달 배웠거든요. 처음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2달 정도 배우면 노래 한두 곡 이상 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두 달 배워보고 노래를 한두 곡 칠 수 있으면 계속 배우겠노라고. 지금 한 2-3달 됐는데 한 10곡 이상 쳐요. 잘 칩니다. 근데 기타를 못 치는 사람한테 가르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타를 배우다가 못 치다가 못 쳐서 포기하면 기타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죽어도 못 쳐요. 죽어도. 하려다 포기하면 이 사람은 평생 가도 기타 못 쳐요. 근데 되던 안 되던 그냥 계속 치잖아요. 반드시 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봐서 알아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앞에 시험거리가 와서 그 시험 앞에서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나는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의 용사같이 멋있게 살기를 원해요. 막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하고 막 멋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배우셔야 되냐면 인내함을 배우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에게 환난이 왔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아멘이 안 되시나요?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어려운 환난의 시점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환난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너에게 환난이 오면 너희들 기뻐해라.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너희의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내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내가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인내라는 건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써 있어요. 사랑이랑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인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열매로 있어야 될진데 그 인내라는 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골리앗, 우리 찾아온 그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할 때 뭐 하죠? 할렐루야. 그죠? 저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인내할 때 뭐예요? 뭐밖에 안 나와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아시고 부활할 것도 아시는데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그걸 기대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 3명 앉혀놓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뭐 했죠? 잤어요. 다 아시죠?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잤는데 기도의 내용이 써 있어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썼을까요? 예수님이 하도 강하게 기도하니까 자면서도 들렸던 거예요. 나머지 제자 저 산 밑에 있는데 하도 세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골리앗이 온다고 두려워하시기 이전에, 근심하시기 이전에, 원망하시기 이전에 주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잡는데, 믿음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죠? 양을 잡을 때 사자랑 곰을 이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사자랑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 양혜은 성도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손을 이렇게 드셨어요. 할렐루야.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손을 드셔서 깜짝 놀랐네요. 일반적으로 못하죠. 지금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방생하는 그 사업이 20년이 넘었대요. 근데 곰이 평균 한 20에서 25년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곰들은 사람이 기르다가 간 애들이 아니라 걔네들이 난 새끼들이 이제 지리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곰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유정철 집사님은 저한테 배운 게 있어서 손을 들어야 하는데, 죽은 척 땡, 나무 위에 땡.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곰은 자기보다 큰 존재는 무서워한대요. 아니면 공격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곰들은 싸울 때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크다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 손을 인식해서 함부로 덤비지 못한대요. 이 상태로 이렇게 돌면 안 되고 이렇게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다윗이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자가 양 새끼를 물고 가 저게 쫓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입을 쫙 벌려갖고 양을 딱 건져갖고 데리고 왔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제 상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천사 먼저 보냈을 거예요. 사자랑 곰이랑 앉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좀 있으면 저기 양치는 애기가 하나 올 텐데 너넨 가갖고 양 새끼를 물어. 오케이? 예. 무는데 세게 물면 돼요? 안 돼요? 죽어. 이제 도망도 빨리 가면 큰일 나죠. 그죠? 천천히 가다가 애가 뭔가 네 뒤통수를 때리면 죽은 척해. 할렐루야. 오케이. 레디 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가서 때리고 그거 잡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쵸? 이기는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골리앗이 왔는지 몰라. 그 골리앗의 키가 150cm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골리앗의 키가 한 170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의 골리앗은 3m 70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와 곰이랑 싸웠을 때, 아니 실제로 사자를 찢어 죽인 성경 인물이 있죠. 누가 사자를 찢어 죽였죠? 삼손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뭐처럼 죽였냐면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었대요. 그럼 삼손은 힘이 세서 찢었을까요? 물론 힘은 셌지만 그 힘의 근원은 누구예요? 머리카락 절대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삼손이 머리 잘랐으니까 힘이 없어졌으니까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입니까? 아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사자든 곰이든 퓨마든 뭐든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길 능을 주십니다. 나 못 이겨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중학교의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터널 어디쯤 계십니까? 초입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쯤 있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굉장히 깊게 들어온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밝은 빛이 막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운전이란 단어가 좀 조심스럽죠. 운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옛날 때 터널을 지나는데 이게 터널이 인생의 어두움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은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터널이 안 좋으면 뚫겠습니까? 터널은 좋은 거예요. 그죠? 왜 그러죠? 산 이렇게 넘을 걸 뚫어서 그냥 한 방에 가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제 좋은 게 슬슬 나오죠.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503장인가요? 우리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양.
거기 2절인가 3절 보면 이 풍랑이 와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눈 떠봤더니 목적지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터널 내가 지나면서 어두워 난 터널 싫어. 산 넘어보십시오. 그거보다 이게 더 빨라요.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골리앗을 보내주셨을까요? 내 삶에 왜 골리앗이 있을까요?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냥 양만 쳤고 왕 앞에서 그냥 기타 치고 이러고 있었으면 장군이 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일거에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바로 되진 않고 장군이 되고 이제 결국에 왕이 됐다라는 거죠. 솔직히 다윗은 평생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왕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누구의 소망을?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주신다. 우리의 삶에 참 말로 표현 못할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작은 고난이 와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기타 배우다 포기하면 그 사람 죽어도 기타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못 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기타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다 수강료 한 달에 10,000원씩 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터널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숨이 저기서 나오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터널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다윗을 왕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가경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서 쓰임받는 그날을 믿고 기다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주의 보배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환난을 기도하고 인내하심으로 이기셨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연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m짜리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3m짜리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170짜리 골리앗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 악한 골리앗을 이길 능을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험들이 다가오고 우리의 유혹들이 다가오나 주님, 그것들이 나를 절망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소망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